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말할 때 큰 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큰 교회를 큰 가족이라 말하는데, 가족이라 할 때는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를 향하여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참 서글픕니다. 가족끼리의 분쟁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고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도 많고 그런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고린도에서 만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그런 곳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들의 일부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이제 오해하고 또 시기하는, 그리고 때때로는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함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라고 한다면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것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신은 자발적인 어떤 불편한 삶을 감당하여서, 특별히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같이 일했던, 그런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어떤 사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직도 존경받거든요. 그리고 이 바울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아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는데 바울은 왜 그 대접을 못 받을까?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은 베드로처럼 저렇게 대접받는다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 바울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심을 받은 것은 참 놀랍게도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였다는 것이 더 큰 충격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는데,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를 의심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가 않은 거죠. 참 곤욕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정확히 입장을 발표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장 1절 2절은 이런 사도로서의 의심받고 있는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확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네 번이나 사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사실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이 8장에서 보았던 것을 특별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자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본다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자를 얘기합니다. 난 모든 율법으로부터 복음 안에서 살았으니 자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직접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이제 사도예요. 근데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지냈고 십자가의 사건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는 자였다고. 그런데 그가 사도라고 하니까 의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이 이유는 뭐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 사도권에 대한 증거가 이제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분명한 자신의 사도권으로서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는 바로 주 안에서 행한 이런 나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직을 보증하는 증표다, 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바로 증거,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복음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복음 위에 세워진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복음 위에 세워졌다. 그러므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그거 정확하게 전한 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자 아닙니까? 목양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희 양심이, 너희 신앙이 확신하지 않느냐. 만약에 사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바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교회 세웠다는 거 자랑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그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강력하게 그럴 때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잘 직시하였고 그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절과 2절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본다면 첫째로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기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그 터가 사도들의 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터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어떤 것과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터,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 교회가 세워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다. 사도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성,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럼 사도의 터 위가 뭐냐?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복음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사도권을 강조한 사도라는 게 뭐냐면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 라는 뜻이 아포스톨레스가. 근데 이 보냄받은 자의 권위는 보내신 자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보다 보내신 이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권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직을 강조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사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낸 건데 그 보냄의 목적이 어디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도적 교회의 역할이 어디 있겠는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내가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사도적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 사도적 교회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어디 있죠? 사도는 보냄받은 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임명하신 분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전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직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가능하지만 성도들이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죠?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 그죠? 성도인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쳤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사도됨의 표다. 도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도장을 찍었다, 혹 보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도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사도가 세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뭐죠?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터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사도를 존중하고 그를 높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여기서 의심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일은 오직 사탄만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받고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됨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 정체성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겐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변함없는 복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요. 이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목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초대에 교회가 없을 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목양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게 사도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이제 목양하는 목사가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럼 목사 역시 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설교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성도들이 잘 배우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였을 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라면 존중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받았다라고 하면 그 설교자를 존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설교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성도로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교회 오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더 깊이 기도하면 더 좋죠.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옵소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소통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게 가족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는 회중들에게 충실해야 되고 회중은 목사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이 서로의 충실함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